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받들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시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시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환난 너머에 위로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설 명절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기본전 명절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어제 은연중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런 통계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명절 지난 후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50% 이상 이런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2, 3일 동안 푹 쉬고 싶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훌쩍 여행을 가고 싶다. 사우나를 가고 싶다. 가족과 함께 쇼핑을 한다는 대답들이 나왔지만 푹 쉬고 싶다는 대답이 53%나 나왔습니다. 이것은 분명 명절을 맞이해서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집안의 가장 아버지가 명절을 맞이해서 소감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만나 분주하게 음식도 함께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분주한 사람들은 며느리들입니다. 분주한 며느리들이 수고로 음식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직접 일을 하지 않지만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저런 마음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식 만들기 위해서는 음식 재료를 준비하기도 하고요. 음식 재료가 있는 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집안의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분위기 좋은 역할을 하느냐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입니다. 아무튼 명절을 맞아서 북적북적대며 그래서 그런 것은 참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집안의 아버지는 그 분위기에 끼일 틈이 없습니다. 이 방 가도 저 방 가도 편안하게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가축을 덜 본다는 이유로 바깥에 나가
서성거리기도 합니다. 요즘 화장실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뒷간이라고 합니다. 뒷간이라고 합니다. 뒷간에 가서 담배 피우고 있는 어느 가장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어르신들 여기 계십니까? 하면 그 어르신이 나오는 말 한마디가 애롭다는 말입니다. 즉 애로운 명절 증후군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며느리들입니다. 아직까지도 가사 분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육체 노동이 많은 며느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고지식한 시어머니들이 고정관념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최근에는 명절 끝나고 한의원이나 병원을 찾는 시어머니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엔 가족이 적어 며느리 혼자 일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아들, 손자, 며느리가 오기 전에 장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아들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도 해서 싸줘야 되고요. 손자 뒤치다거리 하느냐고 이만저만 고생이 아닌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을 보내는 시어머니들은 멀리서 자녀들이 가는 모습 속에 눈물을 훔쳐내면서 아무도 없는 외로움에 한숨 짓는 모습도 있습니다. 아주 옛날 제 어머니도 명절 끝난 후 자녀들을 보내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자녀들을 배워하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 후 저희 어머니는 얼마 후 있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는 자녀들 다시 볼 수 없는 애로움이 눈물인 것을 한참 지난 후에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사치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 국민이 대이동이 시작되는 명절에 받는 스트레스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절이 지나고 나면 마음의 병들을 풀지 못해서 명절이 지나고 난 후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로 인해서 생활에 지장을 주는 사람은 소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고인만이 아닌 것이 복잡한 사회생활 속에서 점점 정신적인 문제로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것이 고생이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사는 것이 고생이라는 말은 제가 입장에서 보면 많은 일입니다. 정말 자신 입장에서 보면 모두들 고생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마다 예수를 증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자 하는 성도들도 더 한층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은혜를 입은 성도를 통해서 시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거룩함을 알고 있는 성도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불신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자신에게 유익함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기회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겠습니까? 책임입니다. 수고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땅히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일어나는 아픔이 고통입니다.
이 고통이 근심하게 하고 육신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환난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환난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아픈 마음을 정가시키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가고 난 후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투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만만하니까.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아버지의 투정을 감수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어머니들은 기가 쓰러져서 투정만 받지 않고 사는 세태가 되었습니다. 아들과 딸들이 부모님께 왔다 가면서 이런저런 말하면서 마음속에는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또한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순간에 좋은 감정들이 논쟁에 변해서 힘으로 크게 명절 끝을 맺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속에 안경으로 남아서 며칠씩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명절에 이런 것이 쌓이게 되면 마음고생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 마음의 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매년 명절 지난 후 3월과 10월에 가정에 이혼하는 숫자가 늘어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실제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그런 풍경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의를 넘치게 하는 길로 안내해 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당하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주님이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인간이 실수해서 온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인류의 고난을 한 몸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져온 고통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견디기 힘든 죽음에 대한 고난을 끝내 감수하시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들 대신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삶 안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님이시고 왕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신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나의 소중한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이 뭘까요? 이 복은 하나님의 의뢰입니다. 이 하나님 의뢰를 정리를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의뢰가 임한 사람들은 바울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아무것도 두렵지 않는 평안으로 불안의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값진 의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고린도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간 후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모함하여 사도가 아니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언행이 있지 않는다고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살해금을 받지 않으면서
예루살렘에 보낸 헌금을 하라고 독려하니 그것을 떼먹으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의 반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이 text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을 그들에게 먼저 전하고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되어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의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의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의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찬송하려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16절에서 찬송이 먼저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찬송할 상황일까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찬송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죽도록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렵겠지요. 그럼에도 바울 사도가 받는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찬송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난 고난의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입니다. 그는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 넘친 것 같이 우리 의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위로가 넘치게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바울에게 고난을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위로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백성들에게 넘겨주시는 것은 위로도 그리스도의 말로 넘쳐주신다는 신비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인도로 바울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이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예,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험이 인을 만들어낸 줄 알미라. 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셨다는 것을 성도가 고난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온전한 용서와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묻고 싶은 것입니다. 고난 없이 세상의 영광이 주어지는 방법은 없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고난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고난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마귀가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만 알아채도록 감싸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기 백성만 알아채도록 감춰둔 방법은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감춰진 비밀인데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만이 진정 하나님이 의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오기 때문에 고난은 좁은 길이죠. 이 길은 많은 사람이 찾지 않지만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고난으로 포장해 두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교 어느 정도 고난이 올까요? 8절 9절 말씀 보면 바울은 사소망까지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은 물에 빠진 자는 지푸라기로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 지푸라기조차도 치워버리는 방법으로 일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다른 성도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 나중에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형제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고난적으로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 위로를 위하노니 이 위로가 너희에게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아니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을 받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위로를 받는 것도 성도들이 받는 고난을 잘 견디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를 알게 된 바울이 그 고난의 자체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오늘 성경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신비가 예수님이 당한 고난의 흔적입니다. 한 주간 동안 명절 내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하고 싶고 쉬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고 쉬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고생과 육체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예수님의 고난이 또 오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한 고통을 생각하며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고생이 죽을 만큼 큰 사람들은 분명 이 시간 주님이 위로가 크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명절 가운데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기분에 따라 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감격은 멀리 달아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 영생의 생명을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고난의 짐을 짊어지셨다는 말씀 앞에 내가 고난의 짐을 지고 가기보다 고난의 짐을 함께한 가족들에게 덤태며 쓴 것이 가슴 아파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똑같은 지혜용서하면서 오는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무한대로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고난당하는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성령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명절 동안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지만 입을 막고
귀를 막고 일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섭섭하고 무시당한 말로 인해서 소원하였지만은 침묵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분명 그렇게 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 성령님은 바람처럼 내려오셔서 의뢰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문을 주시면서 마음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물론 마음속에 간직하기가 힘들어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내뱉은 사람은 말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시간 성령께서 한 주간 동안 나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감각을 잊어버리고 애통해 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죄 용서하시는 의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강권인 붙들림 속에서 고난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 큰 의가 우리 심령 속에 이슬비처럼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의료가 고난당한 이웃에게 진정한 복음임을 알게 하기 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지금도 늦지 않고 늦은 별 얘기하신 하나님이 늦게라도 고난 속에서 주시는 위로를 막이에 빼앗긴 아픔을 주님 앞에 그 위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 역시 복음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죄 용서하시는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바울에게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게 해서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된 점이 있습니다. 지난 명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이끌려서 말하고 싶고도 쉬고 싶고도 말하지 못하고 쉬지 못하면서 견디며 몸무게 지났던 심령 속에 주님의 용서하심이, 주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그리고 지난 3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서 영광을 가렸지만 지금도 느껴서 가슴 아파하며 통곡하며 긍휼을 구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지혜 용서하심이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각 힘의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는 위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